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자, 베드로는 때때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던 사람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서 보면은 파도가 막 몰아쳤을 때 예수님이 그 파도 속에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도 그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물 위에 걷다가 그냥 염려로 말미암아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이면서 그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죠. 물에 빠졌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에 염려함으로 예수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염려하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 5절에서도 14절은 영적 성숙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주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염려를 주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바람은 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람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현실을 넘어서서 자기가 무시하는 곳까지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과 겸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믿음과 겸손한 자만이 진정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한 가지 사이즈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옷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한국에 갔을 때 동대문 시장에 밤에 갔더니 막 온통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한 점원이 여자의 옷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봐야 자신에게 맞는 옷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더니 이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당신이 몇 사이즈를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기가 막히게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맞추더라고요. 자, 만약에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옷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옷만 사면은 아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옷은. 만약에 뭐 사이즈 상관없이 한 사이즈로 만든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한 사이즈로 만든 성도의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겸비한 마음이에요. 겸손입니다. 모든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자, 먼저 타인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그릭 말은 자신이 노예의 상태에서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을 섬길 때에 앞치마를 입습니다. 이것은 즉 노예의 신분을 나타나기도 해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겸손이 섬긴다는 말과 아주 동일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남을 섬기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허리를 숙이기에도 허리를 내가 숙였음에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고대에서 이 미덕이 절대로 아니에요. 고대에서도 이 미덕은 뭐냐면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이게 미덕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왜 이렇게 출세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출세해야 대접받거든요. 남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남을 부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갈고 출세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는 거의 70%가 노예입니다. 2주 말에 안 그랬을까요? 2주 말에도 3, 40%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밑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접받으려고 출세하려고 눈이 벌게지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현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겸손함은 밟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초맨을 좋아합니다. 당시나 현대나 사람은요, 입고 다니는 옷, 패션이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게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의 태도, 마음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예처럼 앞치마를 입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크리스천한테는 이게 이상한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연상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먼지가 많은 길을 샌들을 신고 걷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린 연소자가 아랫사람이 이제 어디서 들어가서 쉬면은 물을 가져와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이 매너입니다. 예의입니다. 매너스, 예의입니다. 근데 이 12제자가 다 잘났어요. 치열한 눈치 전쟁을 합니다. 이거를 올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나가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서로 안 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값 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밥 먹을 때 밥값 내지 않는 방법. 첫째, 구두끈을 맨다. 둘째, 그 시간에 화장실 간다. 셋째, 계산서에서 멀리 앉는다. 넷째, 모른 척하고 다른 데 쳐다본다.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내라고 한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잘해요. 맨날 돈 많은 애가 있는데 야, 오늘은 밥값 네가 내. 그러면 걔가 왜 나야 막 그러면 이 새끼가 째째하게 해.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째째하자는 사람 돈 내. 그래가지고 왜 맨날 나야 그러는데 그러면 또 혼나요. 자식이 밥값 가지고 치사하게. 자, 여기서도 뭐냐면 치열한 눈치 전쟁이 벌어집니다. 치사한 거죠. 그죠? 발을 씻겨줘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발이 더러우니까 이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일어나셔서 물을 가져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오셔서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것, 사람의 필요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간에서 흐르는 정신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함과 이기주의는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막혀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이 교만함과 이기주의, 이것이 사람들이 죄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을 지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섬기셨어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티가 세상과 다른 면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더 편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조금 더 일을 하고 본을 보여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로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는요, 질서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 장로들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섬기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내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가다 보면 회의를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한 갈등이 굉장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겸손도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잠언서 3장 3절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겸손해야 되는가?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만을 멀리 해야 돼요. 경비해야 됩니다. 이 축복 중에 하나가 그로 말미암아 염려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까? 잠언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교만한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동기가 바로 이 교만한 것이에요. 사단이 교만한 것도 바로 타락한 것도 이 교만에서 타락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것, 사단이 타락한 것 똑같은 동기입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교만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단이 타락한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보좌에 같아지리라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리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겸비해서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유명한 의사나 책이나 타인의 경험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지식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구원의 방패로,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징계의 손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욥도 겸비하게 만듭니다. 욥이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당한 고통을 보고서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나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을 변명하고 막 했지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에 이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욥이 자신의 문제를 통해 얻은 갈등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구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기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해결을 못한다,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뺨을 후려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근거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의도로 대해 주세요. 현재의 염려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 겸비해지고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뭐냐면 급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내 때는 아니에요. 우리 때는 분명합니다. 항상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하나도 없고 그 연단과 연단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절망과 낙담이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해라. 교만해지지 말라. 계산하지 말고 잔재자를 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다 주께 맡겨라 이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하다고 하면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많을수록 더 겸비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욥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뭐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탁한 사람이 행동을 함부로 한다? 이거는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3번씩 예수를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3번씩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의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그릭말은 뭐라 그랬어요? 던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던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에게 믿고 던졌으면 됐잖아요. 근데 꼭 사람들이 믿습니다고 던지고 바로 또 찾아가고, 던지고 찾아가고, 던지고 찾아가고, 이럴수록 뭐예요? 의심은 점점 커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좌절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모든 염려를 다 모으십시오. 불만족, 절망, 낙담, 의문, 고통, 염려, 아픔, 좌절, 실망, 여러분이 인생의 지난길에서 온 모든 것들을 다 주님한테 던지시고 의탁하십시오.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긴 것을 통해 여러분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맡기고 위탁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이런 얘기를 단 한순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뭐 똑똑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공부하기 싫다고 하더니 놀기 시작을 해요, 이놈이. 자, 기도를 남몰래 시작을 했는데 뭐 주니어 칼리지도 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도 간다고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UC 얼바인하고 이제 리버사이드가 됐는데 리버사이드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 리버사이드를 갔는데 또 다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졸업을 하는데 2과목을 패스 못해가지고 다시 또 막 애가 좌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리포트를 내고 패스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 해결돼서 그 다음에 또 다 해결돼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잘 막 갈등하다 지금 엔지니어로 잘 지금 밥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과정을 딱 들여다보면 그 부모들은요, 그 순간순간이 그게 지옥이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러면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기도 가운데 제가 잘 봤었습니다. 요동했습니까? 요동했지요. 좌절했나? 부모들이 좌절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해줬던 그 충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기도하고 뒤에서 간섭하지 말고 스텝백해서 결과를 바라볼 줄 알아라. 근데요,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 한 것만 뭐 잘못돼도 막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아. 절대 안 무너지거든.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식을 기르는 입장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요. 다 길러봐서 알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데 지금은 뭐냐면 미얀마에 가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교회를 2개나 세우고 자식 걱정 안 합니다. 애들 안 들어와요. 잘. 딸하고 아들이 살고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잘하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왜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엄청 힘들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위탁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겸손하게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비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주를 찬미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길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